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원이 다른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비웃음과 저주에 맞서서 항호를 벌일 때 했던 답변입니다. 골리앗은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자기를 괴 취급하는 것이라고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죽여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이런 말에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한 목소리로 아주 똑부러지게 골리앗을 향해서 대답합니다. 아주 명료하면서도 이 강력한 답변 속에 담긴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신앙 고백의 힘을 한번 느끼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골리앗에 대한 이 답변에서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이 선언을 통해서 골리앗이 의지하는 것과 다윗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대조합니다. 골리앗은 전쟁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인물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소개한 이 무기는 딱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골리앗은 칼과 창 이런 같은 무기를 의뢰하고 또 신뢰하고 싸우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전쟁이 단순히 손에 든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이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대적자 간에 펼쳐지는 영적 전쟁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적어도 이 전쟁이 자신과 혹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니라 블레셋과 하나님, 또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떠들어대는 이 소년, 이 어린 철없는 소년이 고백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중무장한 이 골리앗이죠.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거인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자신이 소유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이 앞장세우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능력이 온 우주에 미치고 또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칭호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찬양자들은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를 때는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을 그렸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며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이죠. 이 만군의 여호와를 선포하는 다윗의 영혼은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칼과 창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둘러싼 전쟁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항호를 벌이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한편에는 전쟁 무기로 무장한 거인을 자랑하면서 의시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블레셋 군대였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거인 골리앗 앞에서 마치 메뚜기처럼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초라하게 기가 죽고 사기가 꺾여서 넋이 나간 사람들입니다. 다름 아닌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하지만 소년 다윗은 그 두 군대 사이에 서서 그들과는 다른 안목을 가지고 이 전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인 골리앗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다윗 역시 칼과 창을 든 거인 골리앗 앞에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는 이 싸움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과 골리앗,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군대와 세속 군대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확신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들녘에서 양을 치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다급한 환경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과거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울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현재 시간에도 칼과 창을 앞세운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겠죠.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무엇이 골리앗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모든 것들이 골리앗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우리 시대의 골리앗이라는 거죠. 혹시 이 코로나19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것을 능히 정복하실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마음에 떨림이 있다면 벌써 신앙 문제가 흔들린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낱 막대기처럼 생각하게 하는 모든 것이 이 시대의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골리앗 앞에 세우지 않고 골리앗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설 때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근거 있는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생의 측면에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인생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놓지 않고 선포하는 신앙 고백으로 무장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종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두 번째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이 고백 속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46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렇게 선포하는데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오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기시고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특별한 시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자신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소년 다윗의 손에 가두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조그만한 솜털도 가시지 않은 소년이 나와서 이 거인 같은 군인을 자기 손으로 하나님이 던져 넣는다고 말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그의 손에 넘기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선언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단순히 골리앗의 시체만 새와 짐승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의 모든 시체를 그렇게 새와 짐승들이 먹도록 던져주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상의 폭을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 선언대로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격파하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승리의 목적은 단지 위험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골리앗을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기시는 것은 다윗을 높여서 그로 하여금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목동이 거인을 이기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전쟁 목적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 땅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46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일반적으로 이 토지의 개념이 아닙니다. 땅, 이 대지 위에 온 사람들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언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땅에 여기 온 땅이라고 말하는 그 온 땅 안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민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표현은요, 직역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골리앗은 단순히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군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통해서 온 세상은 이제 여호와가 과연 이스라엘에 존재하시며 그가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 허무한 말이 아니라 혹은 울림이 아니라 실체라고 하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증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전쟁을 통해서 무리들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7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4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 무리들이라는 표현은요,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에 모여든 양측 진영의 군사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본문을 직역하면 여호와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요나단을 통해서 이미 고백한 내용이긴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 재차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무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칼이나 창 같은 뻔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사실을 자명하게 입증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진리는
골리앗의 칼과 창에 대한 다윗의 전략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신앙 고백인 거죠. 칼과 창으로 달려드는 사람에게 신앙 고백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무장하고 달려드는 무장 괴한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신앙 고백으로 응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이 언제 가장 사람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가장 사람답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창조자이신, 우리의 조물주이신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가장 사람답다는 거죠. 아담은 단순하지만 이 근원적인 진리를 망각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람은 그 선을 넘지 않았을 때 최고의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신앙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가득 메운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는 이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간단한 승리 원칙을 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다윗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현재 보이는 것에 온통 마음이 쏟아져서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인정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사람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명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지탱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기인데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것은 군사 전략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일종의 보이지 않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분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은 어떤 인생 전략이 아니라 믿음과 고백으로만 확인되는 것이죠. 지금 엘라 골짜기의 전쟁 상황에서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을 느끼고 전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임,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양치기 목동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룩하고도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아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3절, 4절 말씀도 있는데요. 우리 한번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 눈에 많이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확신은 여러분 결코 나약한 고백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잡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험난한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삶을 살면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최고의 인생 비법이자 전략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살아있는 신앙 고백은 절대로 공허한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우리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견고히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은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든든한 교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좋은 땅이나 잘 구워진 벽돌이나 아니면 땅속 깊숙이 묻혀있는 안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원리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부분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상처받고 심지어 너무 쉽게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도우림이 없는 인생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그런지 그분의 존재를 아예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성경은 이 골리앗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7장 49절에 아주 명료하게 한 줄로 기록합니다. 이 긴 이야기 속에서 골리앗이 죽은 장면은 아주 간단한 한 구절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나머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나머지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를 감싸 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쏟아놓는 신앙 고백의 절정은 아마도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 선언일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과 창의 위력을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그것이죠. 바로 그 신앙 고백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지휘관으로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구원의 풍성함이 종종 사라지는 원인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촘촘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의 백성이 된 이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또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간습적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골자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예배 때마다 하기 때문에 가끔은 그 신비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선하고도 강력하고도 선명한 고백이 과연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있느냐. 삶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압제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만약에 그 고백이 우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고백은 거품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질고를 이겨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참된 고백인 것입니다. 전 우리 세종학교의 모든 영가족이 이런 참된 고백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때 우리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보통 하루에 한 70건 정도의 중요한 결정을 한답니다. 어떤 것은 초도 안 걸리고 어떤 것은 10몇 분, 어떤 것들은 1시간 넘게 혹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감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선택과 삶의 여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세종학 모든 영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